고린도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내용들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의 누룩과도 같은 이들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심미는 이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 스스로 삼가 돌아봐서 회개할 것은 또 회개하고 또 분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씀을 다른 누군가에게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겸손히 이 말씀을 비추어서 생명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앞장에서 언급한 자랑에 대한 말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허락된 사도직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루신 일이었고 또 그것은 결코 분량 밖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부정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 때문에 부득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자랑이었습니다. 그가 자랑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열심이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바울의 열심이 그의 자랑인 것이죠. 이어지는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애통함이 이 구절을 읽는 동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애통한 마음들은 그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인 것이죠. 저는 바울의 마음이 너무도 공감이 돼요. 마치 그가 안타까움에 투정 부리듯 던지는 말. 4절 말씀이 딱 그런 말씀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지도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아니 어떻게 여러분 그런 사람을 그렇게 잘도 용납합니까?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어떻게 그렇게 잘도 받아들입니까?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잘 받아들입니까? 지금 마치 이 안타까움에 투정 부리듯 던지는 말도 그가 얼마나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그렇기에 그들 수준이 되어서라도 마음의 중심을 전달하고자 하는지가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배우고 또 선한 의지로 채워져 있을 때는 누구나 다 잘 듣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은 잘 듣고 그런 기뻐했던
정말 이 말씀이 잘 심기어지고 있구나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진리에 대해서 몇 성도들이 타협하고 왜곡이 나타나고 그럴 때마다 목회자로서는 정말 너무 괴롭고 기운이 다 빠지는 일이죠. 그래서 자괴감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무의식 가운데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 붙들어 주세요. 정말 인간은 소망이 없는 존재가 분명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모두 언제든지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일 여지가 넘쳐나고요. 또 일어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학과 성경의 질서 가운데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제가 중요합니다. 교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일들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이들 때문입니다. 이런 이들을 제가 좀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우리가 교제를 삼가해야 할, 우리가 교제를 피해야 될 그런 사람들은 어떤 분류로 나눌 수 있는가? 먼저 첫 번째는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획득할 것처럼 말하는 행위론자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베푸는 삶, 낭만과 멋을 추구하는 삶 뒤에서 은근한 자아숭배와 쾌락을 사랑하는 인본적 세속주의자들. 프레젠테이션이 준비되어 있어요. 바라봐 주시면 되겠고요.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고 높아진 자신을 기준으로 지도자와 공동체를 판단하는 바리새인들. 또 정치와 음모, 왜곡된 성경관과 신비주의적 현상을 믿고 따르는 은사주의자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런 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잘 확립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늘 불을 켜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중단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경계할 그런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항상 삶과 스스로를 살피고 조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가 교제하는 어떤 이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어떤 이런 잘못된 기준으로 우리를 헤아려 할 때 스스로 우리 안에서 센서가 마치 켜지듯이 이게 우리의 그 교회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잘 분별하고 교제를 삼가고 그들이 바른 진리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삭슨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낸 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자신의 대적자들을 향해 이런 과장급 칭호와 반어법을 사용한 것은 그들을 향한 바울의 냉소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했던 그 바울의 언변에 대한 지적에 대해 바울은 그의 지식은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바울의 언변에 대해서 바울이 그 어떤 사람이다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글과 또 편지를 통해서 나타내는 그 어조는 강하면서도 실제 사람들 앞에서는 소심하고 제대로 말도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지도자인 것처럼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그동안 살펴봤던 바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언변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정말 로마 항복판에서 설교할 때에 그 헬라 문화에 사로잡혔던 그들이 신이 저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할 만큼 바울의 언변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바울을 그렇게 공격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제가 수천 명 앞에서 설교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떠한 공격에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전달하고 있는 저의 수준을 바라보지 마시고 제 안에 탑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언변이 뛰어나면 좋죠. 말 잘하면 좋아요. 그런데 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 말을 잘하는 능력을 좋은 일에만 발휘하지 않아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때로는 그 말 잘하는 것들이 위선이나 아첨이나 이중적인 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전달할 수 있고 또 그런 지도자는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례비를 받지 않으면서 사역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일부 고린도 교회에는 되게 불쾌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다가 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 당시에, 이 고대에는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사회적으로 대등한 관계의 친분을 내세우고 유지하는 통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랑 같은 수준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의례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비 같은 것들도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이렇게 주었을 때 바울이 그 사례비를 받으면 마치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바울이 우리를 존중해 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례비를 받지 않으니까 고린도 교회 마음 가운데는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무시하나? 아니, 우리가 주는 사례비는 뭐 사례비도 아니야? 이런 마음이 그들 안에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술 더 떠서 곰곰이 살펴보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는 받지 않는데, 아니 다른 여러 교회에서 주는 후원금은 그 받았던 그 바울의 선택에 대해서 이거 분명해, 지금 바울이 우리를 되게 업신여기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폄하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가시 같은 모습으로 보여졌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진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요, 그 자신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이런 보편적인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교회에서 받은 후원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섬긴 거잖아요. 이것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될 일이죠. 다른 교회에서 받은 후원금으로 생활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는 자비량으로 사역한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아비와 자식과도 같은 그런 심정인 거예요. 내 자식한테 돈을 받지 않잖아요. 내 자식한테 오늘 뭐 밥 몇 끼 먹었으니까 너네들 밥값 내놔. 너네들 온수매트에서 따뜻하게 잤으니까 전기세 얼마 내놔.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바깥에서 돈을 벌어서
우리 자식들이 풍족하게 잘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칭찬받아야 될 선이요 사랑인 것이죠.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상세히 담겨져 있어요. 9절로 1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실을 걸고 말합니다마는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런 자랑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 마케도니아에서 온 교우들 이렇게 표현했죠. 이거는 이제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개인의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도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바울과, 그리고 이런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오히려 자신들에게는 후원을 요청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사람들의 우둔한 눈과 마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담담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어떤 항변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나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사례비도 받지 않고 여러분, 제가 저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받은 후원금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 대신 신뢰하고 있는 그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이게 하는 그 얄팍한 술수를 쓰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은 오히려 자신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자기에게 후원금 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누가 정말 여러분의 영적 아비인지를 지금 바울이 피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로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네가 자랑하는 일에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인정을 받을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기회를 잘라 없애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던 바울의 대적자들은 단지 비본질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그 지도권을 뺏기 위해서 힘쓰는 사탄의 일꾼들일 뿐이었어요. 사탄의 속임수는 항상 사람에게 좋아 보이는 일로 위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스스로 지각 있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인 체하지만 실제로는 결국 뒤에서 비방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온통 정욕적인 것들로 도배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참된 그리스도인과 참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동일한 결론을 냈겠지만 그때는 몰라요. 그 순간에는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어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은 결국 자신이 읽고 듣고 배움받은 그 말씀을 그의 삶의 열매로 드러내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뭐죠? 우리의 자랑.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들,
자랑이 될 수 있죠. 어저께 하연이가 졸업을 했어요. 근데 막 보통 통상적으로는 6학년이 돼야 졸업을 하는데, 이제 기독교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이 학년제가 달라서 이 아이는 이제 4학년까지가 졸업이고, 이제 5학년부터 중3까지가 한 학교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어제 이렇게 졸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졸업을 하고 있는 이 아이의 그 졸업식의 모습을 막 지켜보면서 막 부모로서 막 흥분도 되고, 또 막 감격의 눈물도 나오고, 이 아이의 어떤 이 학사모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을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이 막 사진을 딱 찍고 나니까 막 이 사진을 막 올리고 싶은 거야. 막 자랑하고 싶은 거야. 막 여기저기.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자랑을 해야 될 게 뭘까? 물론 지금 제가 이 아이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게 그게 뭐 굳이 자랑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이 성경의 사람들은 온통 자신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들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돼.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돼서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늘 경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어떠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늘 항상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은근히 어떤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온통 그런 것들로 도배가 되어 있는 삶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먼 거죠. 예수님은요, 이런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0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열매. 여러분, 열매가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열매가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열매의 궁극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구원이라는 열매가 맺어가는 삶 속에서 나타내는 여러 가지 삶의 열매들은 볼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을 분별하기는 너무 어렵지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라는 이런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탄의 일꾼은 사탄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과 시각 속에서는 때론 그것이 분별되지 못할 수 있지만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이 하늘 가족된 우리 각 사람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깨어서 사랑하기를 힘쓰고, 또 바른 진리 가운데 하나 되기를 힘쓰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바로 서 나아가는 건강한 공동체,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인 줄 믿으시고, 그리고 또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